예, 에스겔서 42장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이 41장은 이제 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이제 만드는 성소 만드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의 성분들,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되는 게 하나님 에, 성전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하나님 계신 곳을 만드는 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척이니 몇 척이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한번 보면서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북쪽은 하나님 계신 쪽이에요.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두 방에 한 방은 골방 앞뜰, 골방, 그러니까 마음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했고 또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고 하나는 뜰 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방에 그 두 방 중에 하나가 장이 100척이요. 100척은 하나님 만족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광이 50척이며, 광 넓이는 50척, 분별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 마음이 분별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섬기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사단 마귀를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50척은 분별돼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마음의 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분별된 마음이. 3절, 그 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그 방 3층이면은 1층, 2층, 3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마루예요. 에,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이 되는 안뜰과, 20척은 뭐 낮아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그러니까 이 마주 대했다라는 건 툇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안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왜냐하면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안뜰은 거기서 편안하게, 이게 뜰이 뭡니까? 이 뜰이 있으면 정원 같은 것도 있고 뭐 사람 걸어다니는 통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도 보고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또 있고, 한 방의 툇마루는 바깥뜰. 자, 여기요. 안뜰과 마주 대하 있고, 한 방의 툇마루는, 다른 한 방 툇마루는 바깥뜰, 뜰로 향해 있는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여 있으며. 그러니까 이 한 방의 마음, 방은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 문도 또 출입구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그 문들이 박석 깔린 곳. 이 박석은 뭡니까? 넓은 돌판을 얘기해요. 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반석, 바위, 돌. 근데 넓은 돌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대하신 마음.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4절,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자, 뭐가 있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일반, 공평.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서 장이 100척이며 길이가 100척.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모든 문들이 북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세계로 다가가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5절,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자, 제일 위에 있는 방은 제일 좁대요. 이는 툇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줄어듦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하층은 넓고 중층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고, 그 위층은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넓고
사는 데가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점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엄중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귀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 전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마음이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경외함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넓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경,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좌를 콱콱 찔러버리는 아주 높이 자란 백향목 같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갈수록 우리가 뭡니까? 마음의 세계 은혜 받는 것은 넓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 엄중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귀히 보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툇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툇마루들은 뭡니까? 방을 나가면 마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루를. 그러면서 뜰로 나가서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중간 단계에서 마음이 잘못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6층,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 중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뭡니까? 기둥 같은 게 있어서 두 기둥이 있거든요. 전에 40장에는 맞죠? 기둥이 이번에는 없으므로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 그러니까 기둥은 뭡니까?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수 없어서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 나라를 든든히 바칠 만한 기둥이 되고 싶은데 기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기둥이 없으니까 위에가 더 무거우면 밑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야. 하나님처럼 내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걸 전부 다 허물어뜨리니까 뭡니까? 그 힘의 무게 때문에 밑에는 넓고 그 위로 점점해서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 중심에 뼈대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내가 보험도 잘 섬기고 교회도 몇 개 개척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세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완전히 없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만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척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뭡니까? 기둥이 없으므로 내 마음의 중심의 기둥 뿌리를 싹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의, 내 옳음, 내 선 이런 걸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7절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길이가 50척이니 이게 뭡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하나 아니면 내가 헛되이 하나님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분별을 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8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방의 길이가 50척이면 똑같죠? 담으로 하나님이 딱 경계해놔. 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넘어갈 수 없게 경계를 쳐놓은 걸 얘기해요. 그게 50척인 것처럼 방의 길이도 50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별함에 맞게끔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그어놓은데 딱 맞게끔 내 마음이 합해져 있는 걸 얘기해요. 방의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성전 앞에 있는 방은 100척. 뭡니까?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은 마음을 얘기했다 그랬죠? 9절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바깥들에서 안쪽으로 성전 쪽으로 들어오는데 동쪽은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오는 곳이에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오는 곳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세요. 항시 동쪽 문을 닫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천년 왕국 때는 동쪽으로 그 왕밖에 못 들어옵니다. 왕이 나가고 다음엔 또 그 문을 닫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라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에스겔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오셔서 성전을 다 구경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향해서 빠져나가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끊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그렇듯이
이, 자,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부평방 같고 그 장광도 그 출입구문과 그와 같으며, 제가 어디지? 9절. 이 방들 아래 동편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오는 통행구더라. 10절. 남편, 통행구만 이제 얘기하고 끝내요. 10절. 남편 골방, 지금 나중에 이 동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 그 보호하심을 받는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이를 하나님이 통행을 하시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이라는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 계신 곳, 또 남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종려나무처럼 풍요롭게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하나님 마음에 있으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부평방 같고 그 장광도 길이와 넓이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편안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거룩한 방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물도 둬요. 제물도 두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들이 성소를 빠져나와서 이제 바깥들로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자인데 안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갈 때 제사장 옷을 벗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바깥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까봐. 이거는 영적인 거 있습니다. 즉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하나님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뭘 두시냐면은 간극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었던 제사장들이 나갈 때는 거룩한 곳에서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깥들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곳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위대하고 높으신 뜻이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높으시고 위대한 뜻.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천사들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데 흙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아들, 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고 높으신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 그것을 입는 게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말이 말을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또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순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도 궁금해서 못 견디는 게 그겁니다. 천사들도 뭡니까? 흠모하는 바라.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게. 자기들은 일꾼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여기 있네요. 제사장의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은 뭐가 일반 백성들이 오는 곳이에요.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맞죠? 반드시 하나님 제사 드리는 옷을 뭡니까? 에봇 같은 거죠.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엔 벗고 나가야 됩니다. 15절.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사면에 있는 담을 청량을 하는 겁니다. 제일 바깥쪽이죠.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럼 3, 5, 15 하면 150m 정도 되는 겁니다. 맞나? 예, 150m 정도 되는 거죠. 예, 500척이요. 17절 그 500척이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500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500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둘리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장대는 북평을 청량하니 500이요. 남편을 청량하니 500이요.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요. 딱 네모나타라는 거 이상해요. 자, 이 네모나타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길입니다. 동서남북이 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리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동서남북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각형 모양이에요. 여기 사각형 모양, 그 네모나타라는 성전도 사각형입니다.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내소, 지성소도 사각형입니다. 그 사각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근데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성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새 예루살렘 즉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절절히 깨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자만이 할례받은 마음으로 되었던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 나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이건 당신들이 정한 법이고 여호와 하나님 세계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낮춰진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의를 힘입어서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님. 이게 없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러니까 안 마당도 500척이고 마당 넓이도 500척이라는 거죠. 마당이. 그럼 뭡니까? 150m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 쪽으로 가려면. 엄청 넓죠? 150m만 학교 운동장 1개 반 정도 돼요.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1개 반.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봐요. 이 500척 하나님 은혜인데 뭐가 있냐면은 은혜 속에 들어온 자가 있고 그러면 거룩한 자고요.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자들은 속된 자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밖에 담이. 그러니까 이 담 바깥에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의 세계에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담 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해진 무리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기독교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은혜에 못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난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에스겔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나라들, 가증한 족속들. 지금 현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제 이 설교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한번 깨트리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하나님 종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들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정확합니다. 난 유튜브 수도 없이 봤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을. 제발 만나길 기대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 마치고 다음에 또 43장을 하겠습니다.